자, 오늘은 원래는 오늘 독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 보고 독신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합 예배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좀 바꿔서 신앙의 네 바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네 바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바퀴로 이루어졌는데 그 네 바퀴 중에서 바람이 빠지든지 아니면 펑크가 나든지 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뿡뻥 하면 팍 하고 무너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내배를 좀 우리 주일학교도 좀 막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치 신앙의 네 바퀴와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한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앞으로 멀리 가야 될 미래의 목적을 향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는 소모적으로 뱅뱅뱅뱅뱅뱅 돌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그냥 걸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11일은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이 가정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니, 내 자식들을 왜 이 꼴로 만들었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이 고장이 나니까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냥 40년 동안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불치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3대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흐흐 하다가 어떤 때는 무게 잡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불치병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뇌졸중, 요즘 말하는 중풍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이 3대 질환을 불치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3대 질병을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을 수 없고 인생은 망쳤다라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발생이 되면,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심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서 누구에게 신고를 하면 제사장에게 신고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병이 되면 제사장이 와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딱 보니까 나병 환자의 징조가 보인다. 뭐가 좀 피부가 헐거나 막 뭐가 좀 꼬집어도 아픔이 느끼지 못한다. 뭐 등등 여러 진단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병이다 라고 판단이 딱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진단이 확정이 되죠. 이 사람 나병이다. 그럼 제사장은 그때 나병 환자를 앉혀놓고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입는 가운을 입어요. 그 죽으면 입는 가운을 입고 그 나병 환자에 앉혀놓고 고별 예배를 그때 드립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면, 일단 고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결국은 고별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별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별의 예배요, 고통의 예배요, 슬픔의 예배요, 통곡의 예배입니다. 그럼 일단 작별이 다 끝나잖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작별을 하게 되면 그 작별은 눈물 콧물을 나면서 정말 슬픔의 이 작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발생된 그 환자는 그때부터 복근곡식 한 자루를 어깨에 들러매고 이 건강한 사회로부터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제가 문둥병을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익숙돼 있으니까. 문둥병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복근곡식을 한 자루를 다 먹게 되면, 그때부터 먹을 게 없으면 그 나병 환자는 쓰레기통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사람들이 2사람씩 모아지고 5사람 모아지고 10명씩이 모아지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주 처절한 그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복지사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당시 한번 나병 환자가 발생이 되면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10명이 모여져 있는 상태 속인데, 그런데 이 10명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10명 안에서 뭐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나사렛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이 되는데, 이 나사렛 청년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더라. 바로 그분의 말은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람의 폐부를 찌르며 그 사람의 말씀할 때마다 영혼이 솟아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병도 그분에게 찾아가게 되면 모든 병이 다 고침받더라. 하다못해 죽은 자도 살려주더라. 죽은 자도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더라. 자,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10명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그 귀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아, 우리도 그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만나는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무렵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 멀찌감치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면서 큰 무리들이 자기들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직감적으로 딱 보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왔던,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 주인공인 그 예수가 자기들 곁으로 멀찌감치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일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나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말은 뭐냐면, 저 멀리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냥 손을 와서 일로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병에서 치료를 받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가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에 찾아가면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이 나병에서 치료를 받는지를 다 관찰을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샅샅이 뒤지면서 관찰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점검한 이후에, 아, 이 사람이 완치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완치 진단서를 내려요.
진단서를 내리면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사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로 와라,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도 아니라 다만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너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모여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라.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간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았네? 너도 나았네? 나도 나았네? 그들은 그 순간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쏟아지게 된 거죠. 근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들 이후로는 다 났어. 10명은. 근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느냐. 자,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와서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입장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적처럼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9명은 싸가지가 없어. 그런데 한 명은 정말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싸가지 없는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방인 이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언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마치 4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4바퀴가 잘 완활하게 굴러가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4바퀴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만큼 내 신앙은 피곤하고 어렵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바퀴가 돌아가야 되고 건강한 바퀴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부흥된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한마디로 딱 말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렁찬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가야 돼요. 외부로 뚫고 나가야 돼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교회는 부흥의 문이 닫혀야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기도가 천장을 뚫어요. 어느 정도 뚫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가서 파출소까지 들어가가지고 파출소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민원이 들어온다, 골치 아프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도가 천장을 뚫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지금 멀리 계신 거예요? 멀리 계신 거예요, 지금. 멀리 계시고,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여기서 멀찌감치 오시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10명이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랐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10명이 일제히 합심해서 예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말을 바꿔서 이 영적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뭐였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멀리 계셔요. 지금 웬만한 소리 질러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면서 오는데 왜 먼지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치료받으려고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소리 질러서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명이 일제히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천장을 뚫고 나가서 파출소 아저씨들에게 귀에까지 들릴 수 있을 만큼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좀 다소 문제가 있는 분이지만은 이 월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등등 많이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만큼 탁월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이해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최근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당신은 지금 병들어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짐이 돼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고장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고장나면 바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구역예배 오라고 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요리 빠져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요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가 고장나면 수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고장나면 봉사도 부담스럽고, 뭐가 자꾸 모이라고 해, 귀찮게 하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든 과거에 있었던 열정까지 다 쉽게 만드는 게 기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날개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짐이 돼버리는, 이게 바로 그 증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중단됐고 기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 만나지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저를 잠 좀 실컷 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시간 자요. 그런데 이렇게 밝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이 어딨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난 척 하지 마십시다.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가정의 문제, 아니면 때로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 지긋지긋한 그 자식 문제, 그 인간, 저 인간, 자녀 뭐 등등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만사가 형통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모든 만사가 형통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 만나고, 예수 믿어도 예상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울증도 만날 수도 있어요. 우울증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다 절망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다 절망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절망이 계속 절망해요. 계속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절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냐? 절망하지만 그 절망을 뭘로 바꾸냐면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하죠. 그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할 때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망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자기 현실은 나병 환자로서 일생 동안 보내야 될 이 문제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왜 기쁨이 상실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왜 나에게 자꾸 슬픔만 찾아올까?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울한 감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올까? 나는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질까?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하십시다. 방법은 기도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바로 기도의 소리가 끊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합심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중고등부 학생의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꼭 기도가 우렁차게,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듯이 저들이 기도하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회장이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기도 인도를 해와서, 이게 전통이에요. 저희 교회 전통. 근데 지금은 개구리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청년회도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기도 시가 들려요.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하는 거 아세요? 100명 이상씩 모여요. 저희 교회 기도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 교회가 막 들썩들썩, 아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원래 각 기관의 모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 우리 교회 원래 해라고 하는 것은 금지어라는 걸 아세요? 금지어예요, 금지어. 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래 합니다 광고가 나와. 원래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회지. 아멘? 원래 해가지고 뭐예요? 세상에서 찌르들고 쪄들고 그래서 지혜도 없고 그냥 막 화가 나는데 원래 모아가지고 다 의장 해가지고 회의만 하다가 회의만 생기지. 목적 딱 내던지면 그 문제를 꼭 모여서 합심해서 이 일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래 기도해야지.
뭐 회의만 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게 바로 원래예요. 원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아울 기도회가 있어요. 시간 되면 언제 4바퀴 가나 2바퀴 그냥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를 아울 기도회가 있어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중심으로 1년 1900이 아니라 2019년도에 1월 달에는요 4층에 꽉 찼어. 근데 중직자 되신 분들이 바쁘신가 봐. 지금은 4명, 5명이 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왜? 기도가 고장나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통하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힘이 없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는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고 축복의 대상자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퀴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믿음의 바퀴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10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 와서 만져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제사장에 가서 모임을 보이면 자기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것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요, 이 건물 안에는 2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2만 볼트의 전류가 하는데 여기 등이 약 30볼트예요. 여기 켜져 있는 하나씩 30볼트예요. 30볼트가 있고 저 위에는 어마무시한 볼트가 있죠. 한 300볼트 정도 되겠죠. 바깥에는 500볼트가 예수님 형상을 쫙 조명에 비춰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30볼트가 있는데 2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데 30볼트 전구 다마를 부착을 했을 때 절대로 30볼트 이상의 밝기를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2만 볼트 전류가 흔들릴지라도 여기에 30볼트의 전구 다마를 끼면 30볼트 이상의 밝기를 비춰줄 수 없고, 500볼트의 다마를 끼면 500볼트의 다마의 이상으로 밝기를 비춰줄 수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믿음의 용량만큼 써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요만한 믿음까지 쓰신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피와 용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환자들을 일으켰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확인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고장나서도 안 되고요, 믿음이 고장나서도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칭찬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믿음의 부피를 키우면 그 부피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가족의 현장 속에 자녀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고장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피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감이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은 예수님을 뭘로 받았어요? 뭘로 믿은 거예요? 자기의 몸을 치료해 주는 분으로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9명은 몸만 치료받았어요. 몸만 치료받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저분은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왜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계속 참석하다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얻어가는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말씀 듣다가 서서히 내 안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덧 믿음이 용량이 부피가 커지고 무게감이 생겨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부피, 믿음을 자꾸 받아가면 믿음의 용량만큼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되느냐?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주셨는지, 30년 목회 이상 하면서 저는 기적의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온 목회 인생이에요. 저는요, 책을 써라도 10권을 쓸 수 있어요. 저는 10권을 어렸을 때부터 매 맞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관학교도 떨어지니까 어디에 붙었느냐면 부파공정원에 붙어가지고요, 뭐 등등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 많아. 근데 여러분, 60평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작은 인생이 아닌데 나는 기적 아니면 그 인생이 아니었다고 저는 고백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장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가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바퀴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래요? 한 바퀴만 더 할까요? 대답이 현찮아. 근데 이 3바퀴를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믿음으로 좀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3바퀴. 이게 바로 순종의 바퀴예요. 순종. 자, 14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섰다는 거예요? 뒤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저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 이삭은 몇 살 때 얻은 거예요? 100살 때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미련 곰탱이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 사건이 222장에 나와. 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로는 있다고 하지.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대. 막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은 별개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믿음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 그래, 순종한 만큼 믿게 돼 있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뭐래도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행동했어요.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보십시오. 저 모리아의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정말 바친 거예요. 이런 곰탱이가. 이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순종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런 곰탱이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정말 바치라 때 받았느냐? 아니에요. 믿음만 받았고 이삭은 안 받았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칼을 뽑아서 내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를 불러요.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자가 이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아무에게도 손대지 마라.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삭을 철거시키고 그 대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순종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가 이렇게 너희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야. 미친 짓이지. 예? 집사님 아들 없지? 집사님은 아들 둘이잖아. 예? 아들 중에서 바치라면 누굴 바칠 거예요? 예? 박수. 이래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는데 아들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바칠 수 있어요? 솔직히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아 시대 좀 더 해도 돼? 바쁘신 분 가셔도 됩니다. 노아 시대 보세요. 자, 노아 시대 아니 하나님이 저 아라리산 저 산 꼭대기에다가 뭘 지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배는 어디서 져? 바다에 지죠. 땅에서 져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사람이 노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저 바보, 아유 멍텅구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이런 곰탱이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이 지구가 40주 40냐 비 와가지고요 이 지구가 다 덮은 거예요. 물로, 홍수로.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믿음과 순종의 바퀴가 돌아간 그 노아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곰탱이처럼 순종하게 됐던 것은 그냥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먼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떤 믿음으로 바쳤느냐? 그가 하나님이 바쳤어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하는 자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기적을 허락하실 준비는 되어 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를 붙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있게 된다. 기억하십시다. 순종은 마치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길 수 있어요. 순종은 마치 즉각적으로는 대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무엇인가 확확 뒤바뀌고 뒤집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끝은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퀴, 무슨 바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바퀴. 기도가 고장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바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의 바퀴, 마지막에는 감사의 바퀴. 가서 고침받고 제사장이 가지 않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감사로 표현을 했다.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감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감사했던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은, 내 신앙,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은 마치 신앙생활은 네 바퀴가 돌아가는 자동차와 같다. 근데 이 네 가지, 기도의 바퀴와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와 그래 감사의 바퀴가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고장난 부분이 어디 있나? 그래서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만났을까? 내가 왜 자꾸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상실감 속에 내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혹시 이 문제가 아닐까? 기도가 고장났나? 믿음이 고장났나? 순종이 고장났나? 아니면 감사가 고장났나? 이 문제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다음 주의 예배는 오늘보다도 더 값진 예배로서 기쁨으로 회복된 예배로서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